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의 기간을 축복해 주시사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의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단계단계 깨우쳐 주시고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야 할 그 목표점을 향해서 힘차게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아침 새벽부터 이제 영적 성장론이라는 이 과목으로 시간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익은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추수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그럼 이 광야 연단의 과정에서 무엇을 연단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악성과 이 정욕을 연단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대 동안 이 땅에서 이 광야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맞춰서 죄악성과 정욕의 불이 뽑혀서 마음과 의식이 정결케 된 성도, 이런 성도를 우리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적 성장론이라는 이 과목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연구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은 열매를 만드시어 천국 곳간에 추수하시기까지 어떠한 영적 훈련을 시키시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세밀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 성장론에 대한 이 이론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성장론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고 필요해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성장과 관련시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영적 성장론에 대한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죠. 어디까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준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광야 연단 과정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20년, 30년이 됐는데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뭔가를 우리에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특별히 이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장되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단계가 있으면 사람들의 유혹에 자주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 단계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신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오늘날 교회 가면요,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나갈 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부인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목표점을 세우기보다는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사는 신앙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 줄 착각하는 그런 기복 신앙에 젖어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신앙은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은, 딱딱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을 보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된밥, 딱딱한 밥, 이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서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연단을 받는 성도라 이거죠. 그런데 젖이나무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젖이나무는 어린아이가.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 또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완전한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완전한데. 자, 보십시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를 아이들의 단계, 청년들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나 고린도전서나 이런 곳곳에서 이런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고 신령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해주고 있고요.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장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신학적으로 영혼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소명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명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단계. 자, 두 번째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다 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가 있고 하나는 득의가 있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제 용서하심을 통하여 의로 여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제 용서하심을 통하여 의로 여겨준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의를 획득했다, 득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런 득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또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 영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상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까지 도달한 상태를 영화롭게 하신 영화의 단계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 18장이죠. 이 로마서 18장 이 동대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단계가 있다. 소명 단계. 이 소명 단계에서 쭉 성장해다가 그 다음에 이 칭의 단계가 있다. 칭의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성장해서 쭉 성장해다가 득의 단계가 있어요. 득의. 여기서도 더 성장해서 바로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라고 그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원리로 성장되어 가는데 정말 그런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부터 25장에 보면